펼쳤다고 합니다. 네. 머나먼 이국 땅 에티오피아에는 축구를 통해서 희망을 전하는 동포 청년이 있습니다. 현지 축구단 코치로 일하면서 한국식 팀 플레이와 협동심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학교 외벽에 벽화를 그리고 있는 중이다. 세계 지도를 그리는 봉사자들의 얼굴이 낯설지가 않다. 근데 우리나라 자원봉사단이 아프리카의 큰 잔치 중에 하나인 아프리카 대학체전이라는 행사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왔는데요. 네, 에티오피아 정부 관계자분들도요, 그 열정적인 우리 봉사단 분들의 모습에 정말 감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국위선양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봉사단이 해외에서 뜻깊은 일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아주 그 주말을 맞이해서 훈훈한 소식 잘 봤습니다. 여기 군 뉴스코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고 마음을 나누며 함께 흐르는 법을 배웠으며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변치 않는 사랑을 만나 변화되는 행복을 배웠고 이제 또 다른 변화를 향해 나아갑니다. 세계 최고의 군 뉴스코 해외 현장 프로그램 인큐베이팅 사람을 키웁니다.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 경험의 장을 만듭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디자이너입니다. 사회봉사 프로그램으로 현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빈 종이 위에 꿈을 디자인하는 자기계발형 봉사. 문화 외교 프로그램으로 한국 문화와 현지 문화의 교류를 실현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마음을 잇습니다. 선도 봉사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에게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위대함은 평범함을 깨는 것입니다. 민간외교 프로그램으로 세상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해 나갑니다. 선택의 폭이 넓은 월드와이드 해외봉사. 군 뉴스코 해외봉사단은 세계 최다 보유국가인 95개국에서 해외봉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채플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준비 찬송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한 장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벌써 막 더워지고 이렇게 한 학기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여름이 일찍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침 또 이렇게 선선한 날씨를 주셔서 이렇게 우리 이사장님과 이렇게 내빈 여러분들을 모시고 예배드리기에 좋은 날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물리치료학과 인태성 교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귀한 시간 대학교 채플 예배로 저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캠퍼스를 향한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학업과 진로,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들려지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혼란은 평안으로, 무기력은 소망으로 바뀌게 하소서. 특별히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 가운데에도 하늘의 지혜와 인내 그리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배우고 자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젊은 날이 헛되어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소서. 학점보다 더 중요한 것, 이름보다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향한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방향을 다시금 주님께 향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는 영상을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 민섭이가 자폐인데 정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믿고 실제로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그 안현지 자매님의 이렇게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섭이 낳으려고 애쓰지 말라고, 그러면 온 집안이 망가지니까 그냥 자네들 삶을 살게, 자폐아는 낳을 수 없다, 마치 강아지가 주워 먹는 것처럼 먹고 있는 거예요. 민섭이보다 하루만이라도 늦게 죽을 수 있으면 지금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랑스럽고 예뻤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검사를 다 하고 자폐성 발달장애 2급 판정을 내려주셨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다고 하시면서 민섭이 낳으려고 애쓰지 말라고, 그러면 온 집안이 망가지니까 그냥 자네들 삶을 살게. 정말 제 앞에 깜깜한 절벽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자폐아는 낳을 수 없다. 그 아이들이 새우깡을 놀이터 모래바닥에 뿌리는 거예요. 근데 민섭이 아무것도 모르고 마치 강아지가 뭘 주워 먹는 것처럼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녀석은 새우깡을 발로 밟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민섭이 손을 잡고 돌아오는데 이제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민섭이보다 하루만이라도 늦게 죽을 수 있으면, 또는 민섭이가 우리보다 하루라도 먼저
죽어야지 하지 않을까. 그게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구나. 박옥수 목사님께서 대전도 집회를 하는 때가 있었어요. 남편이 말씀이 끝나고 박 목사님과 마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남편의 삶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술도 안 먹게 되고, 그때 박 목사님께 이제 저희 부부가 목사님 민섭이를 데리고 박 목사님께 갔었어요. 목사님께서 처음 보시자마자 민섭이 너무 좋네, 너무 사랑스럽다고 하시면서, 목사님 민섭이가 자폐성 발달장애 2급이고요. 말도 못하고요. 정말 동물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민섭이 정상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민섭이가 정상이라는 말은 정말 민섭이 키우면서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거든요. 병원에서도 그냥 포기하라고 했고 우리의 삶을 살라고 했는데, 민섭이 정상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마음이 확 풀렸어요. 민섭이 정상이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민섭이는 여전히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죠. 목사님이 민섭이 정상이라고 하셨잖아. 근데 너 왜 누나한테는 양치컵을 주고 왜 민섭이한테 가재 손수건을 준비해? 제 마음에 그때 뭐가 딱 걸리는 거예요. 아니야, 민섭아, 너도 오늘부터는 누나랑 똑같이 해. 뭐든지 누나랑 똑같이 시킬 거야. 근데 민섭이 뭐 알아듣는지도 모르고 똑같이 몇 번을 시범을 보여줘도 응 하고 또 먹고,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야, 민섭아, 너 할 수 있어. 그날 정말 밤새도록 싸웠거든요. 가끔 엉덩이도 때려주고, 민섭이와 나와 이렇게 마음의 싸움을 하게 됐어요. 12시가 넘도록 그렇게 싸우는데 민섭이도 울고 나중에는 저도 울고 밤이 들었는데, 새벽녘에 민섭이가 이렇게 잠이 깼어요. 저를 딱 보더라고요. 눈을 딱 마주쳤는데 민섭이가 갑자기 화장실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저 보라는 듯이 양치컵에 물을 먹고 에페를 3번이나 하는데, 정말 민섭아 진짜 되구나. 너 정상이었구나. 너 됐는데 엄마가 여태 바보로 키웠어. 목사님 말씀이 맞았어. 그때 민섭이를 부둥켜 안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민섭이하고의 싸움이 정말 시작됐어요. 그때가 첫 사건이었고, 숟가락 쥐는 거, 젓가락 쥐는 거, 대소변 가리는 거, 뭐 모든 것이 이제 그때부터 혜림이랑 똑같이, 큰아이랑 이렇게 똑같이 키웠거든요. 물론 큰아이가 하는 것만큼의 속도는 안 됐지만 어느 순간 민섭이가 탁탁 바뀌고 이렇게 마음을 꺾는 것들을 볼 때 너무 감사했고요. 목사님의 그 말씀이 아니었으면 민섭이는 지금도 20살 청년이 넘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가 되었을 거예요. 이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결국은요, 어느 날 보니까 연필을 잡고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젓가락질을 하고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대소변을 가리고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건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린이 회장 선거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얘는 진짜 말 한마디 잘 못하는 아이였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그 선거 유세 바로 전날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민섭이가 선거 나가는데 선거 유세 원고를 민섭이만 안 갖고 왔어요. 정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전날 불이 나게 원고를 잠깐 써서 민섭이 손에 들려줬어요. 그래, 민섭아, 하고 싶은 거 하고 와봐. 그 다음날 소식이 들리는데 민섭이가 과반수 넘게 그 표를 받아서 정겨울인 회장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원고를 이렇게 보면서 읽었는데 민섭이는 어떻게 걔가 암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을 보고 정확하게 너무 또박또박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제 아이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이제 표를 준 것 같아요. 가문의 영광이다. 그러면서 정겨 어린이 회장도 하고, 사실 지능이 IQ 50이었거든요. 지능이 안 되면 운동신경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를 해도 키는 큰데 늘
50m 이상씩 차이가 나고 댄스나 무용을 시켜도 동작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수영을 이제 학교에서 지도하면서 저희 민섭이를 이렇게 수영장에 데리고 가게 됐어요. 근데 민섭이가 물을 너무 무서워하거든요. 며칠 지났는데 민섭이가 물을 좋아하게 되고 학교 수영부에 들어가게 됐어요. 수영으로 지금 메달을 셀 수 없이 땄어요. 펼쳐놓으면 박 한가득이 될 정도로 수영 각종 봉은 금메달을 다 따고 수영 선수로 초등학교 때 공부도 하고 친구들이랑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했지만 정말 자기 주변을 잘 챙기는 거예요. 뭐 하나 잊어버리는 거 없이 민섭이도 고맙고 박 목사님께는 물론 너무 고맙고 입영 통지서가 와서 민섭이를 다시 검사를 해야 됐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민섭이가 이제 정상으로 되었겠다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IQ 80이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IQ 78이 나왔어요. 일반 전형으로 대학교의 영어과에 합격을 했던 상태였거든요. 진료했던 교수님한테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고등학교 수학을 이 IQ 78로 어떻게 한지 기적이라고. 그래서 대학 가서도 과에서 상위권에 들고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영어 말하기 대회를 나갔었거든요. 그때 민섭이가 이제 원고를 썼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 그냥 아무 데서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싸움을 걸어왔는데 엄마 아빠가 너무 미웠다는 거예요. 나중에 왜 엄마가 그렇게 나를 키울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너에게 정상이야 정상이야 라는 말을 수만 번을 한 것 같은데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민섭아 너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거야. 지금 너무 행복하게 저희 가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믿음은 놀라운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어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다음에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곡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텐데요. 첫 곡은 구원열차, 두 번째 곡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입니다. 우리 채플 찬양단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열차는 하늘나라 천국행 열차입니다. 특별히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으신 분들만 탑승 가능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잠들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하늘나라 가지요. 자 여러분, 열차가 출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아참, 가지고 오신 짐과 가방은 모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열차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천국으로 가는 열차거든요. 자, 그럼 구름 타고 하늘 위로 천국행 열차 출발합니다.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나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찬성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왕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태양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도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하늘 날아가지요 하늘 날아가지요 하늘 날아가지요 하늘 날아가지요 하늘 날아가지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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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고 그의 사랑받고 산다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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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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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예, 다시 한번 우리 채플 찬양단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매주 이렇게 두 곡씩 연습해 갖고 노래 부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바쁜 학업 일정이 있죠. 이제 신입생이다 보니까 잘 모르고 어리버리한데 이것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하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께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께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이요 하나님 지혜니라. 하나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짓는 것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 약한 것 사람보다 강하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듣는 것 좀 흥미를 좀 가지고 들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하고 만져봐야지 확인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요? 저도 처음에 안 믿었거든요. 저는 한 8살, 9살 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고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 읽다가 보니까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제가 성경을 한 번 읽고 2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고 읽다가 보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참 많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는 것하고 달리.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목사가 됐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전 세계 다니면서 강의하는 그런 목사가 돼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우리 선교 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먹을 방법 모르면 못 먹는 것처럼 마음의 세계도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이론이나 그런 게 있어 내가 이해가 안 갔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이해가 안 가지만은 사람은 지혜가 있으니까 그 생각해 보면은 이해 안 가, 이거 말도 안 돼. 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 하나하나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지혜가 내 마음하고 합치게 될 때 이 세상에 뛰어나는 딴 사람 아니거든요. 그 지혜하고 내 마음이 합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 지혜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렇게 뭐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지혜가 내 마음하고 합쳐지면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지고 살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처럼 이제 그런 세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이 만들어져 흘러가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뭐 마음의 세계나 이런 얘기도 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유명한 분들 책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큰 책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가 있고 아 그랬구나 하는 것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 생각에 모른다고 이해 안 간다고 딱 떨쳐버리지 말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이야기 좀 들으면서 그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이래서 그렇게 말하는구나. 이래서 그렇게 했구나. 좀 전에 우리 혹시 영상 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인이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자기 아들이 도저히 인간 안 된다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인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부인이 울었어요, 저보고.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아들 정상인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 제정신이가 하는 식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아들 내가 볼 때 정상인데 생각만 다른 쪽으로 흘러갔을 뿐이다. 생각을 이끌어봐라. 그 아들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무 문제. 그 부인은 아들 때문에 매일 울고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또 그 부인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우리 같은 교단 교회에 나오는 부인인데 그 아들 지금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살고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 됐어요. 그 여러분들 사는 것도 사실 내가 보는 것이 아무리 또한 실물에 100분의 1을 안다고 할까요? 50분의 1 한다, 20분의 1을 한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좀 더 자세히 그 사실들을 보면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나빠서 아닌 게 아니고 이해가 안 돼서 어떤 문학에도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보통 지혜 가진 사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돼 바보야. 그런데 좀 더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도 똑같아요.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 듣고 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그런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들어가다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수준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놀라워지고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 성경을 많이 알지 모르지만 어릴 때 성경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어요. 읽다가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의심이 안 가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은 성경 말씀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라 그걸 믿기 시작했어요. 믿기 시작할 때 그 성경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삶을 변화시켜주고 새롭게 해주고 바꾸어주는 걸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목사가 돼 있고 많은 사람 다스리고 문제 있는 사람 고쳐주고 그렇게 하는 내가 된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설교했을 때 현재 미국에 40여 개 방송국이 55개 방송이 제 설교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남미 여러 나라도 그렇고 많은 나라가 내 설교를 내보내고 있어요. 처음에 볼 때 말도 아닌 저런 소리 왜 내보내고 생각하는데 듣고 보면은 내가 알지 못한 다른 사람이 가진 지혜, 내가 갖지 못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내가 알지 못한 다른 사람이 가진 고통, 내가 알지 못한 다른 사람이 가진 평안, 그런 것들이 나에게 전달이 안 돼 그렇지 마음을 조금 열어서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되면은 똑같이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예쁜 아가씨와 결혼하기를 원해서 예쁜 아가씨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별로 많이 예쁘지 않지만 생각이 깊은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예쁜 여자하고 사는 사람하고 생각이 깊은 여자 천지 차이예요. 그런 것이 그냥 어떤 눈으로 볼 때 얼굴 예쁜 것만 나타나 보이지만은 생각이 깊은 건 좀 더 겪어서 사겨 보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얼굴 예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하고 얼굴 좀 덜 예뻐도 생각이 깊은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훨씬 더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얼굴 예쁜 거 볼 때만 그렇지 별 건데.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좀 마음의 세계를 조금 이해하면은 여기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니까 유대인은 표적이 있는 걸 찾는다는 거죠. 어떤 표적이 있는 걸 보고. 그런데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어떤 사람 표적 난 그걸 인정해주고 지혜로움을 인정해주는데 이제 우리가 이해가지 않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마음 세계를 알게 되면은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가면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오면 내가 훨씬 더 뛰어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진다. 예수님 성경 읽어보면 뭐 우리가 볼 때 별 이야기도 아닌 것 같고 뭐 복잡하고 막 그런데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 한 번 읽고 두 번 읽다가 보면 그 마음을 알게 되면은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처럼 깊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내가 있는 얕은 단계에서 놀던 내가 깊은 세계 속에 좀 더 들어가면은 얕은 산을 가진 마음의 세계, 깊은 세계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 볼 때는 아이 저거 아무것도 아니면 뭐 웃기고 있네 이제 그러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잘하는 것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자체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세계 속으로 변해 들어가는 거예요. 얼굴이 예쁜 아가씨가 있어요. 그 예쁜 아가씨가 있는데 다 보면 사랑스러워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예쁜 아가씨 말고 좀 못생긴 아가씨 사는데 얼굴 예쁜 아가씨, 자기 얼굴 예쁜 아가씨 교만하고 막 시키기만 하고 막 화만 내고 막 그러는데 내 얼굴 예쁜 거 아무 소용없네. 그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아니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줄 안다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좋아져 가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은 우리가 볼 수 없던 세계를 보고 발표해서 그걸로 말미암아 돈을 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복싱을 하든지 축구란 뭘 해도 그냥 달리기만 해서 1등 하는 게 아니고 잘 달릴 수 있는 또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복싱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걸 찾아서 있을 때 너희 이길 수 있는 건 단순한 얘기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다친 수없이 많은 마음의 세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조금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생각해 보면 내게 이런 유익이 있구나, 이런 이익이 있구나, 그걸 알면은 훨씬 더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뭐 어떤 기계 같은 걸 보고 와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게 나무 뭐 집어 던져 버릴 수 있는데 그걸 어째 만져보면 그 기계 소리가 나요. 좀 더 만지면 그 기계에서 얼굴이 비치고 사람 얼굴이 나와요. 그렇죠. 요즘 그런 거 많죠. 텔레비전 같은 거죠. 옛날에 몰랐을 때 그랬어요. 그걸 딱 보면 그 텔레비전 돈 이용해서 돈 얼마나 많이 버는지 알아요. 말할 수 없는 돈을 버는 거 텔레비전 때문에. 그 이용해서 그냥 한 게 아니고 그 여러분의 삶에도 가장 중요한 건 어릴 때부터 사고력을 조금씩 키워나면 아이들 교육하면 좋아요. 아이들이 그냥 하는 거 다 좋아하는데 깊이 생각하면 좋지만 생각이 귀찮으니까 막 때려쳐서 막 딱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장래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좀 약간 몰라도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 원인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문화 발달이라는 건 딴 거 아니고 깊은 생각 안에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문제 얼마나 깊이 생각했을 때 그걸 얼마나 많이 알았을 때 그런 거죠. 우리 전혀 옛날에 이해도 못했던 사람들이 요즘 사회에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지식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 대충 아는 것하고 깊이 아는 것하고 사람을 아는 것도 대충 아는 깊이는 천지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많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깊이 교제해 보면은 이 사람은 문제 많고 좀 성미 급하긴 해도 인간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이 사람은 정말 거짓말하고 진실한 성이 있네. 그런 분들하고 사귀면서 우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에 아는 몇 가지로 내가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문제라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만나서 깊이 이야기해보고 또 이야기해보고 이야기 들어보고 내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세계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되고 돈 잘 번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그 머물러 버려서 그렇지 지식이나 모든 면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뭐 친구가 성격이 개팍한 그냥 개팍하다고만 보지 말고 그 성격을 이 부분은 개팍하지만 나보다 앞서 있다. 이 사람 참 성격은 개팍하지만 거짓말은 순수하네, 깨끗하네, 진실하네. 그런 분들 발견해 가지고 조금 더 교제해 나가면은 진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의 직원들도 그렇고, 여러분 친구들도 그렇고, 얼마든지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가진 것을 발견하면은 그를 잘 이끌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남이 못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이랑 진짜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 진짜 일하고 계시는가,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 만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이루어질 수 있네. 내가 몰라 그렇지. 그래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서 딴 거 안 하고 기도했는데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고 믿음을 자라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조금 더 여러분 생각하고 일을 하면 저 사람은 저런 약점이 있지만 다른 좋은 점이 있고, 어느 하나가 쟤는 말도 안 돼, 쟤하고는 이야기할 가치가 없어, 그렇게 딱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야 나는 네가 하는 얘기 이해가 안 가. 보통 사람 이렇게 얘기해. 너 왜 이렇게 말하지?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이제 진지하게 얘기해 보죠. 자기 이야기도 이 사람 굉장히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표현한 방법이 우리하고 다른 것뿐이구나. 이 친구하고 사귀면 내가 많이 유익하고 배울 게 많겠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을 살면서 처음에 막 잘났다는 사람만 잘난 게 아니고, 어떨 때 보면 바보 같고 저 공부 못한다고 하고 막 시험 치면 빵점 맞고 그런 아이들이 유명한 사람 참 많아요. 왜? 그 나름대로 우리하고 다른 각도에 있어서 그렇지, 각도만 맞춰놓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앞에 앉아 내가 각도만 딱 돌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 내가 보고 싶은 각도를 좀 돌리면 여러분 얼굴도 볼 수 있고, 여러분 모습도 볼 수 있고, 안경 낀 거 안 낀 거 그것도 볼 수 있고, 머리 많이 까진 사람 안 까진 사람도 볼 수 있고, 머리가 정말 숲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그거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인생의 세계 조금 더 사고할 수 있는 사고력을 넓히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귀찮아서 사고하다 중단해서 그렇지 어떤 사고를 끝까지 해나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복잡하고 길고 막 그러니까 끝까지 안 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떤 문제 끝까지 이렇게 생각해 연구하면은 결과는 보통 사람이 갖지 못한 놀라운 사실들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려오면은 요즘 고속도로 수리를 많이 해서 차들이 막 많이 모여 있고 그다음에 뭐 길이 막혀 있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그래요? 장마철 오기 전에 고속도로 공사해서 도로 완전히 고치려고 하는 거죠. 왜? 이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장마철 오면은 막 일 되면 막 비 오면 아무 공사도 안 되는데, 그래서 고속도로는 봄에 해요. 봄에 지금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 고속도로 막 막혀 있고 뭐 그래도 다 갈 수 있도록 해놓고 아주 꽉 막아버리고는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갖게 되면은 처음에는 저 사람 뭐 잘났다고 생각하지 나 말 듣지도 늘 지가 옳다고 저는 보기 싫어.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한 번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 친구하고 이야기해 볼 만하네. 그 이야기를 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해봐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바보같이 보이는 사람, 어떤 사람 보면 그런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에다 지금 병신 같았는데 졸업할 때만 굉장히 성적이 좋아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을 깊이 할 줄 알면 괜찮은데 깊이 하지 못한 딱 첫눈에 봐. 이건 넌 딱 선을 지어가 넌 나빠. 넌 나하고 상대가 안 돼. 넌 거짓말해. 그렇게 이야기를 선을 지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제 나는 좁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게 좀 거슬러 안 그래도 자세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사람은 성격은 나하고 다르지만은 내가 같지만 더 좋은 성격이 거의 대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내가 자기보다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 사람은 더 진실한 부분이 더 보이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실하고 깨끗하고 좋거든요. 그 친구 만들어도 같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 굉장히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말은 잘 통하지 별거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거나 특히 결혼할 때 물론 우리가 결혼할 때 뭐 남자들이 얼굴 예쁜 아가씨 사랑하지요 좋아하지요 그죠? 그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얼굴만 아니란 거예요. 결혼할 때는 그냥 볼 때는 얼굴만 보는데 결혼할 때는 성격도 보고 뭐도 보고 다 보면은 얼굴 예뻐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별로 다른 사람들에게 막 무시하는 경우 많고 남 이해 못하는 경우 많고 자기 혼자 잘났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진짜 못난 사람들은 얼굴이 못났지만 생각이 훨씬 더 남들에게 미움도 받아보고 서러움도 당해보고 외면도 당해보고 했기 때문에 가슴에 아픈 거 있으면 그걸 극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얼굴 잘나고 뛰어난 사람보다 훨씬 그 사람이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 사람은 정말 사람은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여러 종류로 다양하게 사람들 생각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생각이 싫으니까 저 사람 대화가 안 돼. 그렇게 이제 지나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자세히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에게도 보통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고 귀함이 있고 좋은 부분이 있는 거라요. 그런 걸 볼 줄 아는 사람, 여러분들 사람 다 사귀는 폭이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과 교류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사람이 여러분 사귈 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그런 사람이 이해해서 어려움을 벗어나는 일에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달리기는 여러분 사람보다 말이 훨씬 더 잘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처럼 못 달리게 하잖아. 그죠? 그 대신에 그래도 호랑이처럼 힘세게 안 했잖아요. 사람은 약하잖아요. 그래. 근데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스릴 만큼 될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 사람이 내가 힘없다고 말보다 힘없다고 내가 사람이 말만 못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수영은 말하면 사람보다는 다른 짐승들이 훨씬 더 잘하잖아. 그죠? 그렇다고 내가 짐승만 못한 건 아니에요. 뛰어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면 저 사람은 남들에게 멸시당하고 천대받는데 왜 저럴까? 야 너는 왜 아까는 너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싫어하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러지 말고 우리 좀 다정하게 이야기해보자. 그런 친구들 막 이렇게 대화를 해서 좀 사귀어 보면은 너무 신기한 것은 그 친구는 말하는 건
더듬더듬하고 잘 못하고 그런데 진짜 머리 좋은 사람 갖지 못한 좋은 걸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람은 다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사람 마음이 훨씬 더 넓고 마음이 더 훨씬 더 여유가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일시적으로 판단하는 그 세계 속에 머물러 살지 말고 내 생각의 공간을 좀 넓혀서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 바보처럼 말이야. 잘하면 잘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해가 안 가는데 좀 더 겪어보면 똑똑한 사람을 갖지 못한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부가 사는데 안에 거의 바보 같은 사람으로 사는 부부가 있어요. 왜 저런 사람이 저런 여자와 결혼했지 싶은데 그 안에 처음 볼 때 바보처럼 보여. 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세상 다른 사람 갖지 못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는 것 말고 그 다른 마음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은 귀로 듣고 말을 듣고 행동하고 그 상태에서 서투르게 빨리 결정해서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 볼 때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싶을 정도 사람들이 좀 깊이 사귀어보면 그 사람들만이 가진 정말 똑똑한 사람을 갖지 못한 아름다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목사라서 우리 수백 명이 되는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라서 그들 내 말을 따르고 순종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느껴요. 처음엔 내가 진짜 나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내가 잘났단 마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저 사람 표현을 안 해서 그렇고 저 사람 몰라서 그렇지 진짜 지혜롭고 아름다운 분들이 참 많다. 그 결혼할 때 그냥 제일 처음에 쉽게 볼 얼굴이니까 남자들 얼굴 예쁜 여자 그 여자한테 딱 붙어서 이제 난 죽어도 이 여자 아니면 나 죽어 하고 막 매달 결혼을 해요. 그런데 얼굴 예쁜 여자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 얼굴 좀 못났지만 어제 진짜 생겨 좀 그렇지만 아주 미인은 아니라도 뭐 그냥 쓸만하네 하고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해보면 훨씬 더 좋은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동일해요. 쉽게 말하면 잘난 사람은 잘난 편이 있지만 다른 면은 약한 부분이 있고 못난 사람은 못난 부분이 있지만 다른 면에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가 더 좋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나한테 잘해주면 난 이 사람이 더 좋아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나를 도와주고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만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이야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그냥 읽어볼 때 그래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읽어가 보면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도달할 수 없는 세계 그 마음에 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언어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는 아무도 없어요.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나는 죄를 짓고 선하고 의로운 게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 한 토막을 내가 끄집어내서 내 마음을 연결시켜 봐요. 그러면 나는 옛날에 못됐고 뭐 나쁜 짓 하고 나쁜데
내가 그 나쁜 것 속에다가 나는 이래서 나는 그래서 망해. 아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 없어. 남은 사람들 다 싫어하고 피해.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귀한 거 하나를 딱 받아가지고 내 마음에다가 넣어봐요.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하고 내 생각 비교가 안 되네.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더냐면 내가 무지해 생각이 모자라서 그러네. 내가 예수님과 손을 잡았더라면 내 삶이 훨씬 더 좋아질 텐데, 지금 이제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대충 아는 상태, 예수 믿는다 교회 한 번 두 번 나가고 이제 그런 상태. 그런데 그냥 이제 교회를 다니고 뭐 헌금도 하고 해도 예수님을 깊이 아는 세계하고는 천지차예요. 다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그냥 사는 껍데기하고 속을 들어가 보면 속이 전혀 다르듯이 그 사람의 마음의 세계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은 좀 뭐 잘난 것도 뛰어난 것도 없고 뭐 잘난 척도 안 하는데 한번 이야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을 사귀어 놓으면 여러분이 깊이 있는 사람이 돼요. 그냥 뭐 임시 누나 생각나는 대로 입에 마음에 나온 대로 하지 않고 깊이, 그래 똑같이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얕게 생각할 때는 몇몇 가지가 결정을 내리지만은 깊이 생각할 때 이것도 결정 연구 이거 다 해보면은 그 결과로 얻는 것이 훨씬 더 크고 깊이 있고 여러분 삶에 유익하고 좋은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로 있으면서 성도들 앞에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해외에 가서도 큰 집회를 많이 해요. 한번 어느 나라 갔는데 한 수천 명이 모여서 우간다 10만 명이 모여서 이제 제 집회에 참석하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진실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진짜 내 자신이 온전한가? 그지? 그냥 내가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 읽으면 내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성경에 읽으면 성경에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지요. 성경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의 지혜하고 비교하면 세상 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잘 미련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리 지혜만 가지고 있어서 내가 똑똑한 건데 성경책을 읽고 고향 읽어 모르는데 성경 속에서 깊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 걸 발견을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해 계시나 아브라함과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 야곱을 낳고 그런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그게 깊이 들어가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차원이 높은 이야기들이 성경 이야기들이 그걸 알면서 나도 죄가 많은 놈이구나. 난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난 도둑질을 했구나. 난 거짓말을 했구나. 나를 알게 돼요. 내가 알면 알수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되고 내가 연약한 줄 알고 부족한 줄 알면 더 겸손해지고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임시 우리가 친구 한 두 번 만나 얘기하고 조금 좋고 그하고 달리 생각을 깊이 해서 사고를 하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 어떤 문제도 그냥 그 문제 그만 보지 말고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옆도 보고 속도 보고 그렇게 이제 살기 전 좀 까다로운 것 같고 어두운 것 같지만은 삶은 굉장히 정확해지고
밝아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부터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데 생각이 마음을 가진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저런 문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한 아이가 잘못해서 성격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내가 그 아이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정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부모들이 안 믿더라고요. 그 아이가 좀 생각의 폭이 좀 약간 달라진 건 하지만 지금은 너무 훌륭한 사람. 엄마는 그 애를 데려가 나한테 어떡하지? 내가 걔 아무렇지 않은데 괜찮은데 아니야 목사님 몰라서 그래 막 그랬어요. 지금 뭐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 좀 한쪽만 봐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시야를 넓히고 특히 이 생에 가장 중요한 건 내 이웃에 어떤 사람이 나 곁에 있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여러분들 어려울 때 여러분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친구로 만들어 놓으면 나이가 늙어도 재미가 있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지나다 보면은 남에게 그런 얘기도 야 내가 어제 진짜 너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안 그랬는데 어제 내가 왜 미쳤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랬는데 실례했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 사이에 가로막힌 문제들 하나씩 풀어주고 내가 잘못한 거 이해하고 바꿔주고 사과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평 넓어지면은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둥글게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련을 만나도 잘 이겨내고 옆에 사람 도움으로 얻을 수 있고 또 정말 돈은 없지만 기쁨을 얻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마음의 세계를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그걸 생각하면서 더듬어 나가도 이 말씀이 이래서 이런 말씀을 했구나. 나는 이렇지를 못한데 이걸 깨우치려 하는 거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훨씬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들은 교회 안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생각까지 자기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남의 이야기 잘 안 듣고 그래요. 그런 사람도 똑같이 이제 마음의 세계를 그림으로 이런 마음이라면 이런 이 부분만 좀 배우면 좋다. 그래서 좀 더 설명해서 그런 걸 조금씩 고쳐 나가면 지금 실제로 세상적으로 뭐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남이 갖지 못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볼 때 좀 생각이 모자란 사람들 참 좋아요. 사귀어서 조금씩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요. 여러분에게 만나서 내가 생각이 넓어졌다면 그분도 여러분 굉장히 좋아해질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 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라도 다른 면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너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 이쪽으로 개발하면 네가 좋아질 거야. 이쪽으로 네가 좀 생각하는 폭을 좀 더 넓혀봐. 진짜 그렇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아주 가깝게 되고 그분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여러분에게 유리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참 인생살이 가운데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생각이 모자라서 인생을 진짜 망치는 사람 참 많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인데 생각이 깊어서 정말 배운 거 없어도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이렇게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고 그냥 이제 지나지만 저 사람 왜 나만 보면 화를 내지?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좀 못생겨서 그런가?
못생겨 그렇다면 내가 못생긴데 뭐 할 수 있나? 야, 너 나보고는 심하게 하시면 내가 좀 못생기긴 해.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보다 뭐 정말 좀 부족한 건 있어도 좀 못생겼지만 난 너한테 진실에 대해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문제 좀 갖추어 나가면 이웃 삶도 좋아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불행한 일이 생길 때 그냥 왜 불행하다고만 하지 말고 왜 불행했는지 그걸 점검해 보면 길이 보이고요. 행복한 일을 만나도 왜 행복한지 그건 그 길이 보여요. 우리가 마음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딱 보이는데 그걸 알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밝고 복되게 살면 너무너무 복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앞뒤에 꽉 막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변화가 되고 좋아지고 어떤 사람 진짜 대화하다가 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이야기들 마음이 겸손해 달라지고 있는 게 참 좋은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약점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약점이 잘 숨겨지고 넘어가서 그렇지 깊이 따지고 인간은 모두 다 약점을 가졌는데 이제 내가 내 약점을 잘 알고 내가 이런 약점이 있으니 이런 문제는 이렇게 피해 나가면 되겠구나. 내가 이런 약점은 이런 내가 남들에게 참 내가 저 겸손하게 대하면 좋겠구나. 이런 거 몇몇 가지 알아가지고 살아보면은 인생이 너무너무 재미가 있고 행복해진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복되게 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한 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으면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 마음이 하나님 다 따라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같이 갔을 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는 걸 볼 수 있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는 걸 볼 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사과하고 좀 더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못났다 생각하고 뭐 그렇게만 하지 말고 내가 왜 남들이 안 좋아하지? 내가 이게 좀 못나서 그렇지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어렵지 않게 그냥 극복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남들에게 내놓을 만큼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남을 좀 더 따뜻하게 해주고 남을 위해 좀 더 일해주면 그런 거 얼마든지 커버할 수가 있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속상하는 것은 상대하고 마음이 맞지 않을 때입니다. 아내하고 마음이 안 맞을 때, 다음에 남편하고 마음이 안 맞을 때, 그리고 뭐 주변에 그럴 때 그런데 조금만 마음이 여유를 가지고 야, 너 화만 내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는 마음이 달라. 근데 네가 왜 그런지 자세히 이야기 좀 해줘봐. 그러면은 화는 얘기하면 내가 고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너는 톡하면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아 그래. 그 내 성격이 원래 그래서 내가 고칠게. 아주 쉽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얻으면은 사업을 해도 좋고요. 목회를 해도 좋고요. 장사를 해도 좋고요. 뭘 해도 좋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여러분하고 다투는 사람, 여러분 생각하고 너무 엉뚱한 사람 그런 사람 내 사람만 만들면 진짜 여러분 훌륭한 사람 되거든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 그 사람이 내가 이 말에 있기 때문에 오해해서 화가 났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저 친구 나하고 친하다 이제 나하고 영 가까이 안 오는데 야 친구야 나는 네가 나를 싫어해서 몇 달 동안 고민을 많이 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다는 걸 알았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싫어하는 건데 내가 그때는 잘못했으니까 내가 사과한다. 그리고 우리 가까이 좀 지내자.
니는 참 좋은데 왜 내가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안 좋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웬만하면 거의 다 같은 마음. 야, 너 그때 나한테 막 그래 말한 게 아니라 얼마나 화나게 해가지고 내가 막 진짜 보기도 싫고 막 내가 옛날에 참아도 해먹었다 막. 그래 아마 그랬을 거다. 난 그때 잘 몰랐었어. 내가 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친구들 하나하나 나가면 삶이 훨씬 더 밝아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 혹시 여러분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부족하지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분 있습니까?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별로 한 분도 없는 거 보니까 빨리 마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음엔 이해가 안 가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는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를 대하는 마음을 금방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에 대해 잘한 것이 너무 다르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잘못한 내 약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편리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내 약점을 정확히 알고 그걸 딱 처리하면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냥 남이 날씨라면 뭐 잘난 것도 없는 게 정신 같은 게 지식은 나도 싫으면 되지 뭐까지 지겹다고 내가 못 사나 이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들 거의 다 이렇게 말입니다. 좀 그런 일이 있어도 저하고 가까우면 좋냐 왜 그래 화내지 말고 얘기를 해봐. 그래서 마음을 하나를 풀어나간다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훨씬 더 넓은 사람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체만으로는 안 됩니다. 인생 살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돕고 나도 남을 돕고 그렇게 살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마음을 좀 더 넓히고 남을 생각하는 생각 조금 더 키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지고 아내도 남편도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와 있는 시간 길어야 100년이고요. 100년 제가 원래 나이로 82인데 저 어제 초등학교 저번에 어제 같은데 벌써 82를 하니까 82살까지 살기 못 살고 죽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얼마 더 살면 10년 더 살면 92까지 살고 20년 한 102살까지 살고 그런데 잠깐인데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주변 사람들을 마음을 알고 따뜻하게 해주면 내가 나를 위하고 훨씬 유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받은 모든 삶을 다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넓은 교류, 많은 교류하면서 다양한 삶을 위하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를 주에서 건지기 위하여 구제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려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밝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셔서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어려운 모든 일들 힘든 예수님께 고해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셔서 남은 생에는 누구보다 밝고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이나 형제나 더 따뜻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이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잠시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먼저 이사장님, 총장님 이렇게 네 분 여러분께서 퇴장하실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이 다 돼서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6월 20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받지 않습니다. 장소는 신학과 사무실이고요. 한 학기 동안 채플 말씀을 듣고 느낀 소감을 써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가 또 있는데 북유스코 해외봉사단 내일은 총동문회가 있습니다. 북유스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서 그 무슨 일을 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이제 여러분들 같은 시절이 있었는데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는 열심히 안 해도 학점은 잘 받아놔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받았던 성적은 이제 다 필요 없고 이제부터는 대학교에 입학해서 성적표가 끝까지 따라다닌다. 정말 저도 지내보니까 인생 끝까지 대학교 성적표가 따라다닙니다. 고등학교 성적표 내라는 데는 아무도 없는데 대학 성적표는 반드시 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한 학기에 말이 다 됐는데 성적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플 성적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기 총장님도 계시고 이사장님도 계시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앞에서 전혀 한마디도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학생 오늘 혹시 이사장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한마디라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뭐 한마디라도 한번 해보세요.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채플 시간도 수업 시간의 일환인데 배우고자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는 분의 말씀을 전혀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가 행동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채플 시간이 아니더라도 다른 수업 시간이라도 마찬가지고 특히 채플 시간은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시간인데 바로 앞에 앉아서 이렇게 여학생이 반바지 입고 다리 꼬고 앉아서 막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뒷줄에 가서 보이지 않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좀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다음부터 채플 시간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교 선생님은 이 두 분은